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입니다. 6월 20일 요한복음 20장을 읽는 날인데 20장도 31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3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짜여 어찌하여 우리가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그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사 지내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예고하셨던 대로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명령들, 사명을 전달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내용이 좀 길어서 다 일일이 하나씩 설명하기는 어렵고 말씀일기 책자의 내용을 가지고 또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교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장은 1절부터 31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요. 문단을 나누면 5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안식 후 첫날 여인들과 제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았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다 했을 때 자연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들을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걸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보면 20장 9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20절 9절 보시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어디다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제자들도 와서 확인해 보니 정말 없어졌구나라는 마리아의 말은 믿었지만 그것이 정말 살아난 것인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아직 그런 부활에 대한 완전한 확신이 없었던 그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마리아가 낙담하며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됐을까, 어디 갔을까 걱정과 근심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자신이 예수라는 것들을, 다시 살아난 예수라는 것들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확인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주가 다시 살아난 부활하신 것들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살아난 것을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확실히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마땅히 이 사실을 가지고 해야 될 여러 가지 사명들을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을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살펴보고 교훈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9절까지는 그 예수님께서 나타난 자리에 마침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말하지만 도마는 함께 있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서 믿지 못하고 확실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실히 보고 믿어야 복된 것인가, 그렇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훨씬 복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봐라, 확실하게 나인지 한번 확인해봐라 라고 보이는데 참으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부터 31절까지는 요한복음이 쓰여져 있는 그 기록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마지막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다음과 같이 잘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까지 쓰여 놓은 그 일들만 행한 거 아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나지 않는 일들도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기록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있다. 그러나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정말 알려주려고 이것을 썼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봤는데 그 의미가 부활까지 함께 이어져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하는가,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라고 할 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사형, 선고, 저주를 받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 그와 연합한 자는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났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끝났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쉬움과 또 죄송한 마음뿐만 드는 것입니다. 왜?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 나는 구원을 받고서도 아쉬움과 죄송한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돌아가셨구나.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구나. 이런 죄송스러운 마음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같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다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했다시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잠잤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실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죄사함만 받았다, 이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것은 이제 어떠한 사탄의 권세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어졌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한 주님으로부터의 풍성한 은혜를 갖고 그 관계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31절에서 밝힌 것처럼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신 그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안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과의 천국에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생명이 영원히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는 그 글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높은 자리에 가서 행복하고 평안한 삶만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각자의 주어진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서 훈련시키는 형편이 있다. 이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다 행복하고 모두 다 즐겁고 모두 다 부자가 되고 모두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런 것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고 세계 선교 현장을 보면 그렇지 않은 현장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각자에게 처해진 위치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게 해서 천국 백성으로서 잘 훈련되게 하시는 놀라운 방편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공통된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고 하면,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 이 생명이 주어졌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주어진 줄 알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훈받을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이 네 가지 말씀을 교훈받으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19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나타나시고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절 보시면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문안 인사한 것입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문안 인사를 했다, 그냥 인사를 했다 이 정도로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끼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표현이 21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냥 샬롬, 그냥 안녕 인사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끼치고 싶은 것이 이 샬롬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한 것을 잘 깨달아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 사건들을 잘 믿는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평강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돌아가시기까지 그 모습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 사실을 잘 깨닫기 때문에 어떠한 현실이 와도 평강이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많은 상황들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또 낙담되는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셨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그 생각들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중요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주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내놓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깥으로 내보낸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와 함께 연관하여 생각해 보면 이 보내는 그 장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하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명이라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할 수 없으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을 같이 감당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들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사명이 교회에게 주어진 줄 알아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22절에 되어 있는데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보면 딱 한 번만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라는 표현이 여기서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표현이 성경에 있다고 해서 목회자나 부흥사들이 함부로 사람들에게 성령 받으라 하는 것은 전체 성경을 봤을 때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가를 생각해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명령을 하는 그런 것들은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이 다 마쳐졌고 이제 예고한 것처럼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유익하지 않고 성령을 보낼 테니 그것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유익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 성령이 있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목회자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명령하는 것, 상당히 경건한 것이고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 함부로 표현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던 것은 예고됐던 그 성령님께서 가시적으로 오실 것이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것이고, 그것을 받게 될 때 그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음 전파의 사명들을 더욱더 잘 감당할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지, 함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성령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이 2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모인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놔두게 될 것이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를 사해 주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죄를 어떻게 사람이 사해주고 사하거나 또 정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그것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천국 열쇠권을 말하는 같은 내용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그 권세, 일반적으로 죄가 있고 또 죄를 풀어주는 권세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마땅하고 그런 것이지만, 특별히 교회 정치, 질서에 있어서 그것을 한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그 정치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 모임에게 주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교회 안에서는 이 맺고 푸는 권세, 죄를 사하거나 또 그대로 두는 권세를 당회나 노회나 또 총회에 주었다라는, 그 회에 주었다라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의해서 누구 죄가 정해지고 또 권징이 실행되거나 풀어지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회를 통하여서 건전하게 임직된 그런 장로들의 모임들에서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교회 안에서 그 권세가 시행되는 것이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교훈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중요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중요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평강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권징이 올바로 시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맺고 푸는 권세가 올바로 되어서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교회에서는 그 모임들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당회가 세워지도록 하고 또 노회, 총회가 세워져서 건전하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시는, 이 말씀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모임들이 잘 결성되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아직은 이런 당회가 세워지지 않았지만 더 늦지 않게 당회가 세워지고 또 올바른 정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는 그런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말씀과 성례뿐만 아니라 권징까지 두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우리 교회도 네 가지 말씀처럼 평강이 있는 것도, 그다음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성령을 받는 것, 또 권징이 온전히 실행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길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준비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깨달아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거룩함과 순결함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권징이 올바로 시행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환난과 역경 속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수많은 선교사와 선교지의 상황들을 함께 살피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위하여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또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